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뜨겁게 여러분 가족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를 놓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은혜를 주옵시고 이 큰 성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해 주시고 악신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문제들 다 응답받고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게 해야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성령 강림 축복성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며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천주교를 23년 동안 다녔어요. 다니고 신부 되겠다고 서운하고 제가 신부가 안 됐어요. 저는 23년 동안 천주교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버스 안에서 전도받았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3주째 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서 다시는 교회에 안 온다고 교회 성전문을 나가는 그때 우리 후배 김영준 형제가 저를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키 큰 강 장로님인가 그분이 저를 붙들었어요. 대학 보러 갔는데 그날 하나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온 지 3주째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3개월째 성령 불 받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저는 시간만 있으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참 내 삶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해변에 가요.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들이, 제가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좋아해요. TV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부터는 TV가 재미가 없어요. 보니까 더러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TV를 저는 못 봅니다. 그러면 뭐 했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었어요. 시간만 있으면 밤이 맞도록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손만 얹으면 다 낫더라. 간경화증,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사람, 혈액 환자, 말기 암 환자, 손을 얹으면 암도 없어지고 간경화증도 사라지고, 피를 토하는 사람이 그냥 어떤 약을 써도 안 낫던 사람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벙어리도 기도하면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성경을 주야로 읽다가 하니까 제가 위가 안 좋았어요. 위가 안 좋아서 어릴 때부터 안 좋았어요. 안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 배를 주무리다가 손으로 주무리다가 안 되면 발로 주무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떤 할머니에 가니까 침을 주는 할머니에게 가서 배를 조사하니까 배에 벌레가 들었대. 큰 침을 꺼내더니 벌레 눈을 찔러야 된다고 누워있어라. 2번 찌르더라고요. 큰 바늘로. 그런데도 안 나왔어요. 대학교 3학년 때는 밥을 먹는 것이 죽기만도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은 해골같이 말랐어요. 그런데 교회에 딱 나오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인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때는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를 못해요. 저는 너무나 가난한 농촌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갈 수 없었어요. 갈 수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없는 집안인데 하나님 은혜로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안 놀라시네.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직장 다녀서 공장을 다니면서 기계에 떨어져가 죽을 뻔했고, 한 번은 맥기 공장에서 사이나 섞인 물을 마시고 죽을 뻔했고, 2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안 죽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또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할 때는 1050명 중에 30등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반인데, 서울대반에서 공부하면서 서울법대를 두고 공부하다가 법대보다는 의대가 좋을 것 같아서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의대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의사보다는 이 땅에 80년 사는 세상보다는 천국 가니까 영원히 살겠더라. 80년 투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있었어. 제가 신학교를 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통신으로. 할렐루야. 그러다가 신학교를 오게 됐는데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13년 사역을 하고 2000년도 오살리 기도원에 87, 88, 89년도 여기에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개척, 여의도 순복음 13년 사역 끝으로 2000년도 개척. 개척했는데 개척 6개월에 성전이 꽉 차더라. 개척 3년에 300세대 이상 900명 이상이 모이더라고. 그리고 개척 3년에 땅을 사고 2번째 개척 7년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개척 3년에 성도들이 속을 썩게. 할렐루야. 성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목사를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에게 눈 한 번 돌린 적도 없고 돈 잃은 띠먹은 적도 없는데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가르쳤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욕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새 가족만 좋아한다. 헌가족들은 헌신자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헌신자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목회가 너무 힘드는데 성도들만 속썩이는 게 아니고 사모님도 속썩이는. 집에서 싸우는데
내 안 죽으면 네 죽을 만큼 싸워. 저는 변화된 줄 알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변화되었고 안에만 들어오면 부부끼리 싸우는데, 야, 네가 문제다. 자, 내가 문제인 줄 몰랐어요. 네가 문제다. 얼마나 싸우느냐. 사모님은 혈압이 200이 넘어. 저는 간이 아파서 손을 얹고 나도 죽을 것 같고 사모님도 죽을 것 같고 성도들은 속을 썩일. 목회가 너무 힘들어. 교회는 붕대는. 그때도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한 주에 새 가족이 20명씩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너무너무 목회가 힘드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면 어디 와요? 오살리 기도원. 여기는 기적의 동산이에요. 은혜의 동산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뒤에 계시는 장요한 목사님 큰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참 대단한 목사님. 전국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이번에도 큰 성회를 이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목회를 못해요. 가정에 부부끼리 싸우면서 울어도 봐도 해결이 안 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능력받아 싸우면 이길 줄 아는데 능력받아 싸워도 이기지를 못하고, 말씀으로 싸우면 이길 줄 아는데 말씀으로도 조금도 안 밀려요. 도대체 밤새도록 능력받아 싸워도 부인한테 못 이기겠고 말씀 가지고 싸워도 못 이기. 그래서 목회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여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금식 3일째 지상 명령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주님께서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1초 사이에 0.1초나 1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을 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모든 민족을 첫째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전에 위로부터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 받고 나가서 귀신 쫓아내요. 목회는 성령 권능 받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회는 성령의 권능 받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성령의 권능 받고 교회 봉사해야 돼.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령의 권능 받고 교회의 봉사를 해야 돼.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권능을 받지 않고 이 집사님 봉사하든지 목사님 목회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권능 받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봉사하고 나를 통해 일하고 나를 통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뒤로 밀어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일하면 시험 들고
내가 일하면 김 집사 때문에 시험 들고, 박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박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성령께서 하면 힘이 안 들고 시험이 안 들어요. 교회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기쁨이요.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지치지도 않고 기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령의 권능 받고 해야 됩니다. 권능 안 받고 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생각.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일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한다는 건 그건 교만이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 받고 나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 받고 나가자. 그래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 성령의 권능 받고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전도했어요. 동네를 다 전도했어요. 그때 전도 얼마나 잘 되는지, 나가서 1, 2주만 하면 중고등 학생들 20, 3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해요. 뭐 처갓집, 처삼촌뿐만 아니라 처갓집 동서 많은 5 자녀들 다 전도하고, 할렐루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은 동네를 다 전도합니다. 동네를 다 전도합니다. 아파트를 다 전도합니다. 교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붕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해요. 집안뿐만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고 사탄에게 속해 악합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요. 절대 사람을 좋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하하하, 조금만 섭섭하면요 부모라도 원수로 여깁니다. 엄마 나에게 해준 거 뭐 있어? 아빠 나에게 해준 거 뭐 있어? 야 이놈 새끼야, 키웠잖아. 남들은 안 키워주나? 아주 자녀들도 못됐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아까 사람 믿을 거 없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귀신 쫓아내, 병든 자 고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6개월에 성전이 꽉 차게 된 것은 귀신 쫓아내요. 이혼 직전의 가정들, 우울증 환자들, 많은 환자들이 가서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쫓아내면 가정이, 이혼 직전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뭘로 삼으라고요? 이게 첫째 명령. 제자로 삼는 주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위임 명령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면 기독교가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 언약에 따라서, 아멘,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자로 삼아요. 아멘.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도 예수 믿겠다 입으로는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그래. 뭘 믿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받아들이면 제자로 삼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아버지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세례를 베풀어라. 침례를 베풀어. 두 번째는 뭘 베풀으라고요? 주님의 위임 명령, 언약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이걸 부인하면 기독교가 안 돼요. 반드시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야 돼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세례 주라. 세례는 물세례, 성령과 불세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과 불세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독교는 물세례 줘야 돼. 성령과 불세례 받게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명령이고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면 기독교가 안 돼요. 반드시 물세례, 성령 받게 해야 돼요. 불 받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배반하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자 삼고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받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명령. 성령 없이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이 와야 예수를 알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내가 너에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니까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뭐 하도록요? 우리 주님 마지막 언약이에요. 유언이에요. 다시 말 언약이에요. 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다 가르쳐요. 이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영어 번역은 엔드 슈얼리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명령에 순종하면 확실하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대통령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대통령이 내가 가는 길에 저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가 누구와 같은 대우를 받아요? 누구와 같은 대우를 받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그것도 항상 함께 하겠다. 뭐 하면? 요 세 가지만 하면. 뭐 다른 거 안 했어요. 요 세 가지.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요 세 가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 될 일이 있겠어요? 부족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해도 부족함이 있겠어요? 대통령 주는 밥을 같이 먹을 것이고 대통령처럼 경호를 받을 것이고 어디 가든지 대통령 차와 같이 탈 것이고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요 세 가지만 하면
제자 삼고, 제자 삼기 전에 뭘 받고요? 위로부터 능력,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받아들이면 제자 삼고 제자들에게 물세례, 성령과 불세례 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가르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하나님 명령을 언약, 마지막 언약. 하겠어, 할만해요, 안 해요? 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처음에 아담에게 언약 맺었어요. 아담이 어떤 언약 맺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먹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신명기서 26장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26장입니다. 16절에 보면요, 26장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실히 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여호와께서도 야훼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실히 말하여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야. 그리하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서로 언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네 하나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좋다. 하나님도 좋다. 너가 확실히 내가 이야기하겠다. 언약을 지키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에 의해 뛰어나게 하겠고 찬송과 영광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신명기서 31장에 레위 제사장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면서 이걸 가르치고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에게 첫 번째 언약을 했고 두 번째 이스라엘 택하사 언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언약을 잊어버려. 안 가르쳐. 성경을 안 가르쳐. 성경을 안 가르치면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안 가르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인은 입만 믿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가르치라는데 안 가르치는 거. 그리고 사사기 때는 이제 지가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 섬겨.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지 마음대로 예수 믿습니다. 지 마음대로 예수 믿어요. 자기 옳은 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수십 년, 50년을 놔도 조금도 안 변합니다. 제사함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어기고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거기 솔로몬 때는 이 솔로몬이 부인을 1000명을 두네, 첩을 300명 두고 부인을 700명 두고 1000명을 두네. 하나님이 화가 너무 난 거야. 죽여볼 목을 치려고 보니까 다윗이 아버지 얼굴이 보이가 다윗 때는 솔로몬을 치지를 못합니다.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를 갈라줘.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여로보암에게 찢어서 10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줘요. 주면서 르호보암과 또 언약을 맺어요. 네가 다윗의 길을 가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돌아서서 또 하나님 언약을 배반해요. 언약을 배반하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어떻게 하느냐? 왜?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제물을 드리고 다 올라가니까 민심이 르호보암에게로 다 올라가고 자기를 죽일 것 같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것 없다. 당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늘 인도한 하나님이라 하고 이 신을 하나님이라 하고 섬기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났던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섬기게 하는.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여로보암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려. 아들은 다 죽여버려. 그 후손들을 다 죽여버려. 얼마나 화났어. 그때부터 여로보암 속한 10지파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화를 내. 금송아지 앞에 번제드리고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0지파도 그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겨. 그래서 멸망할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어요.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속에 비슷하게 신앙심.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날짜도 비슷하게 하고 모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고 비슷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 시대가 되어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성경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뭘 믿어? 성경이 어디 있어? 그러면 몰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게 성경이 있는지도 없는 똑같아요. 언약을 버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언약 버리면 끝장입니다. 알겠어요? 언약을 버리면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지막 언약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제자 삼기 전에 뭘 받고 가라고요? 성령의 권능 받고. 반드시 기독교는 이 언약을 지켜. 성령의 권능 받고 일하라는 거. 알겠어요? 권능 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자로 삼. 처음에 예수 믿는다 아무것도 몰라. 제자들에게 물세례주고 성령과 불세례주고, 성령이 와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가르쳐야 기독교 돼요. 안 가르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성경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남이 믿으니까 믿습니다 그래.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뒤에다 막 아무 데나 가서 산당을 씌워놓고 절하고 하듯이 그렇게 언약을 버리는 순간에 기독교는 그렇게 돼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바알 신앙이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그게 성경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게 성경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뭘 믿어?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 창세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뭘 공부할 때 하나님 믿어진다고요?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없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성경 공부하지 않는데 믿는다. 그건 입만 믿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입만 나부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창세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 믿어져.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표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키고 물이 포도죽이 되고 바람이 잠잠케 하고, 이 모든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느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믿지 말라도 믿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믿습니다. 안 믿어지네. 믿습니다. 안 믿어. 어떤 사람은요, 저 앞에 기도 동산에 가서 소나무를 막 내가 있을 때 흔들더라고. 나이가 한 70대 노인이 소나무를 흔들어. 왜? 어떤 사람이 그런데 소나무 뿌리 뽑으면 믿어진다고. 여러분, 절대로 소나무 뿌리 뽑아도 안 믿어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창세기 공부해야 돼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부할 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면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너무나 큰 은혜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아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걸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한 걸음 뛰면서 울고 두 걸음 뛰면서 울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눈물로서 일생을 세워요. 가짜들은 눈물도 없고요, 짜증밖에 안 내요. 그러면 가짜인 줄 아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괴롭히질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 땅 간 사람이 없어요. 다 감사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알고 그때부터 늘 기도해요. 사도행전을 공부한 사람은 늘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모르니까 지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어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사람은 늘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무시로 기도하고 늘 기도해요. 왜? 성령과 동행하기. 아멘. 가짜들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못해서 자고 있어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늘 깨어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도하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가짜가 없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 진짜죠? 아까 보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가짜. 가짜들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라 하면 5분도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으려면 이 지상 명령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기독교인 되는 방법은 이 예수님 마지막 언약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하면 복음이 나와요. 66권 중에 가장 귀한 복음. 이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함 받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이게 다 로마서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제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천국 가는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제사함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로마서에서 다 나와요. 로마서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다고 뭐 되겠어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죠. 로마서는 1장, 2장, 3장.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장, 2장, 3장은 다 죄인이야. 인류는 다 죄인.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다 죄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때문에 다 죄. 아담이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죄로 사망이 왔고, 다 사람은 죽게 되고 영혼이 멸망하게 되었다. 의인은 한 명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3장에서는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이게 로마 3장이었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종교처럼 믿었다. 여러분 종교처럼 믿으면 안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믿어요. 여러분 누구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어요.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기름 부으심이 그가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상 명령하면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여기 3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상 명령을 안 할 때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달달달달 읽었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목회는 누구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요? 내 방법으로?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모든 민족을 첫째 제자 삼고, 제자 삼는 방법 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성경을 창세기도 다 가르쳐. 제자 삼고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주고. 그래야 성령이 와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안 오면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아무리 봐도 검은 건 글자고 흰 거는 종이. 성령이 와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누구 피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가봅시다. 그게 로마 3장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여요. 지상 명령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목회. 제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로마서를 그렇게 많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안 보여요. 하나님 방법으로 목회. 언약을 지켜야 돼요. 따라서 언약을 어기면 당과 베델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그 언약을 배반하면 진리가 안 가요. 반드시 2000년 전에 언약대로 해요.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불세례, 성령과 불세례 주고 창세기부터 다 가르쳐.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가르쳐. 가르치면 하나님이 작대기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하라는 오방법 그대로 해요. 언약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해요. 비슷하게 해야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어기고 비슷하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안 하고 비슷하게. 그러면 안 돼요. 그대로 해요.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가르쳐.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저는 요게 조금 저게 조금 가르쳐요. 성경은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는 거. 물세례, 성령, 불세례. 성령 받으면요 동네가 떠나가요. 알겠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가르쳐. 어렵더라도 하라는 거. 네 방법으로 하지 말고. 누구 방법으로요? 하나님 방법.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딱 해보니까 창세기 3장을 딱 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부부끼리 왜 싸우는지 알아요. 왜 싸워요?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여자 입 때문에 싸워요. 여자들은요 입을 잠시도 안 닫아놓습니다. 끝없이 바가지를 끓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단 엽차기하고 주먹질하는 남자들한테는 못해요. 그런데 남자가 좀 틈만 보이면 그건 여자 밥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바가지를 팍 끓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무능해지고 얼마 있다가 안 걸려 죽어요. 여자 등살.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려면 절대 바가지 이제 입 꼬매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꼬매도 안 됩니다. 실로 꼬맸더니 터져버린다. 안 돼. 철사로 꼬매라. 철사로 꼬맸더니 입이 터져버린다. 대책이 없다. 그러면 대책 있는 법은 한 지상명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딱 깨닫게 되면 하나님 방법으로 성경 공부하면 부부끼리 안 싸웁니다. 10번 싸우던 사람이 한 번밖에 안 싸워. 부부가 싸움이 줄어. 로마서의 복음을 제가 딱 보니까 3장을 딱 보니까 믿음으로 제사. 여기에 끝나는 거예요. 4장은 뭘 믿어야 제사 받아. 그게 보여요. 5장, 6장을 보니까 어떻게 믿어야 제사 받고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는지 6장, 7장, 8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3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3의 비밀이 아니까 이제 믿음을 통해서 제3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히브리서 8장 10장에 보면 제3 받고 난 뒤에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지면 신명기 30장 14절에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에베소 5장을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오늘 시간이 40분 됐는 것 같아요. 설교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에베소 5장을 딱 가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제가 아내에게 그랬잖아요. 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너 사모 맞아. 왜 안 해? 하라 그랬잖아. 왜 안 해? 그리고 사모에게 그러면서 엄청나게 싸웠거든. 그럼 사모님은 조금도 안 밀리고 뭐라냐, 여보 당신은 왜 내 몸같이 안 사랑해? 야, 성경에 여자 보고 먼저 하라 그랬지 남자 보고 먼저 하라 그랬나? 그러면 그건 관계없이 당신이 먼저 해봐라. 그전에는요, 머리에서 입만 믿었기 때문에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냐, 그거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할 일이라 저에게 가르쳐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냐,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아내가 복종하고 안 하고는 아내가 할 일이라.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복종하고 안 하고는 아내가 할 일이라. 그리고 내가 복종 안 한다고 아내를 막 비난했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은 내가 한다. 예수님이 재판관이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은 내가 한다. 재판관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재판관은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아내를 비방하고 한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내가 아내가 순종하라고, 그건 아내 몫인데 내가 순종 안 한다고 비방하고 아내를 헐뜯고 이랬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아내가 할 일이고 재판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은 내가 한다. 예수님 그러시다. 그 다음 구절 딱 가니까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늘을 위해 죽으라는, 예수님 십자가에 교회를 죽었듯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를 딱 보는 순간에 죽을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이거 지울 수도, 마음에 새기면요 이것은 지울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 딱 새겨져. 그러니까 하늘을 딱 보면 죽을 준비가 딱 돼 있고 그 다음 구절에 남편들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 그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에 딱 새겨줘. 그때부터 아내를 보면 내 몸같이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딱 보는 순간에, 그전에는 딱 아내를 보면 저거 어떻게 죽여버리지? 저거 어떻게 죽여버려? 그리고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어떻게 죽여버리래?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 아내를 보면 죽을 준비가 돼 있고 딱 보는 순간 내 몸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 되버려. 부부끼리 아무리 싸움 붙여도 싸움을 하고. 이 하나님의 방법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마음에 새겨줘요. 말씀을 마음에 믿게 해요. 그래서 능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같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가정이 자연스럽게 천국이 돼요. 부부끼리 연인보다 더 다정하게. 기독교를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빛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방법이 좋아요? 하나님 방법이 좋아요? 자, 하나님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서 이제 6월 30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합니다. 1년에 4번 했어요. 해외는 지난달에도 갔다 오고 이번 달에도 28명이 지상명령하며 한 200명 선교사는 150명, 현지 목회자 한 선교사 50명, 현지 목회자 한 150명 모으고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고 일본에 갔다 오고 계속 1년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익을 알려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초대교회로 오면서 교회가 부패하면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다 힘듭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서로 힘들어요. 너무너무 교회마다 힘들어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권투 선수가 되어가지고 막 난리고요. 이 장로들도 난리고 집사들도 난리고. 이거 지상명령하면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됩니다. 하나 되어서 다 변화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교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이 지상명령이 하나님 방법으로 목회하는 거 쉽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해야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이걸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안 하면 에베소 교회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 촛대 옮기겠다. 주님 떠나겠다. 떠나면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오면 거짓 영이 오면 거짓 믿음, 거짓 영역이 붙들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상명령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언약이 마지막 부탁하신 언약이에요. 인류는 인간은 늘 언약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마지막 언약, 유언이기 때문에 배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받아들이면 제자 삼아 언약. 제자들에게 세례절, 물세례, 성령과 불세례 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지키도록 가르쳐. 자, 이거 안 하고 기독교인 되겠다는 것은 어리석어. 주님이 언약이 해야 됩니다.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언약, 마지막 유언 우리가 다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언약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니 이 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가깝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지막 부탁한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어 크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